새벽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정점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묵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너무도 불의한 재판이고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혹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재판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재판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갇히시게 됩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당시에 로마 군대가 거주하던 주둔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마지막 재판이 있었던 빌라도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시작할 때 보면은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 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군대들에 끌려가신 거죠. 그리고 군대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단어로다가 정의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예수님의 재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브라이도리온 뜰이라는 곳을 가셔서 말도 안 되는 수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을 보면은 골고다로 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지금 수욕을 당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잘못을 범한 일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오죽하면 빌라도도 이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지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리들과 군중들 때문에 그는 일종의 여론 재판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사형수의 신분으로 다 내려보낸 것입니다. 군대들이 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군대들이 모여야 합니까? 군대들이 모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재판 당시에 무슨 소요를 일으키셨나요? 억울하다 소리를 지르셨나요? 그분의 무슨 정말로 무리들을 이끌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반역하다가 어거지로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언도받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냥 그 재판을 갖다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군대들이 모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군대들이 모입니다. 다 모여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왜 재판을 받으셨나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다가 재판을 받으시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로마에 반역했단 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 반역자로서의 근거가 너무도 확실합니다. 사복음서 전반에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치유의 역사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들, 그로 인해서 소요가 났던 것들, 그로 인해서 명망이 높았던 것들,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통해서 반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무기력하게 모든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수가 되었으니 그 예수님을 갖다가 보러 모인 겁니다. 원래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이러 끌고 나가는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골고다로 향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었다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부류는 바로 이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근데 성경은 기록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군대를 모은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색 옷은 아주 귀족들, 상류층, 고귀한 신분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황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유대란 지역에서 반역을 한 왕이기 때문에 황제가 입히는 옷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반역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옷을 입히는 것부터가 조롱입니다. 왕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 그래 내가 해줄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가시관을 갖다가 씌웁니다. 가시관은 뭔가요? 왕관은 누가 쓰나요? 일반 사람이 쓸 수가 있나요? 절대 못 씁니다. 황제밖에 못 씁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왕관을 씌워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반역자에게 합당한 왕관은 가시관입니다. 가시관은 끼면은 계속 살을 찌르죠. 고통스럽게 하죠. 모양도 볼품없죠. 여러 가지로다가 조롱하고 경멸하는 상징으로 이 가시관을 씌웁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경례합니다. 경례는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합니다. 군대에서는 부하들이 상관에게 합니다. 장군에게 합니다. 장군들이 왕에게 합니다. 그러니 그 형태를 가진 것입니다. 경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갖다 보면은 많이 나오죠. 경례를 할 때에 위대하신 누구누구요 라든지 뭐뭐요 황제요 황제표 하면 호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경례하지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에 존경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모든 상징들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비꼬는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게 합니다. 존경으로요? 아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가시관을 씌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경례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고서는 갈대로 쳤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철저하게 괴롭힙니다. 채찍질을 하기도 했지만 마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채찍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도 나오지만은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의 왕에 대한 로마 군인들의 모욕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욕하고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알긴 합니다.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한에서까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씁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4대 성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티크라이스트도 있습니다. 반기독교인들도 있죠. 예수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서 비꼬는 사람들이 여전히 실제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받으셔야 할 경배의 모든 수단을 갖다가 비꼬고 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일까요?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춰서 예수님께 간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분에게 맞는 옷을 가져나갔죠. 그분에게 맞는 가시관이었지만 왕관을 가져갔죠. 그분에게 맞는 격식에 따르는 경례를 했죠. 그분의 격식의 형태에 맞는 유대인의 왕이란 호칭을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고 말을 할 때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호칭대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대로 이 예수님의 옷 입히는 것,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옷을 입혀드리는 것,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것,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유대인의 왕이여 혹은 왕의 왕 나의 주여 나의 구세주여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로마 군인들이 했던 모욕을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태로만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자기들 같은 병사들 발 아래에 지금 있고 가운데 둘러싸여서 무기력하게 있으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롱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광경을 상상하면서 군인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분의 품격에 맞는 자색옷으로 그분의 영화를 입히고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을 주시는 왕으로서의 고통과 영광의 가시면류관으로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고 지금은 왕의 왕 주의 주로 우리에게 계시는 그분께 합당한 호칭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희롱을 다 했습니다.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골고다를 향한 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골고다를 향하는 길에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신앙인이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화가 서양을 갖다가 지배해 왔기 때문에 많은 성화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무리가 있고 군중이 있고 관심을 보이고 뭐 안타까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엔 무리들이 수없이 따라다닙니다. 내가 그 은혜를 한번 받을까 하여서, 내가 그 복을 받을까 하여서, 내가 병을 고칠까 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막 외치고 신나합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로마로부터 압제받는 우리를 구하실 진정한 왕이 오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다윗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겠구나. 그러니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협잡을 해갖고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의 뜰에 재판정에 넘기죠.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보려고, 어떤 일이 있는가 보려고, 재판의 결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나,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도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십니다. 물론 그들이 소리를 질러대죠. 막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그들이 과연 거기에서 어떤 기대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면은 저걸 뒤집어 엎고 내 힘을 발휘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요?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 지고 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있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선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나와서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그때에 예수님과 군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들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모욕하진 않았을지언정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또 한 부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멀리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가까이서 따라간 여인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별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제 시선이 모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중요한지 이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우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바울과도 교제가 있었고 그만큼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갖다 소개한다고 그럴 때에 그를 갖다가 띄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야.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알아?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당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달려가서 그곳에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지고 갔어. 정말 위대하지.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를 갖다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란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가가 기록한 어투를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명쾌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침 지나간 사람이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기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첫 번째로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몰라요. 성경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그냥 무슨 볼 일이 있었겠죠. 지나가고 있다가 우연히 길 가고 있는데 십자가 근처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그냥 불러서 지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다가 예수님이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장정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다가 피폐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 군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그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러므로 스스로 십자가를 자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는 것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죠. 스스로 거부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져야 합니까? 내가 왜요? 안 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십자가의 무게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는 십자가를 졌던 분은 예수님 한 분 계셨고 군인들은 그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로 끌고 가야 될 직업적 사명 때문에 십자가의 옆에 있었지만 십자가의 무게를 알지 못했고
당연히 길가에 그냥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랑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힘든지를 갖다가 알 수 없었고, 오직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갖다가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예전보다 수련회를 많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학생 때 어떤 수련회 중에 하나에서 행사 중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마지막 복음서의 후반부를 가지고서는 선생님들이 대본을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갖다 차례 하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이잖아요. 그리고 수련 동안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감정도 이제 폭발하고 은혜도 많이 받은 상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으니 막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라 한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제가 잘 아는 제 후배였습니다. 막 울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제가 봤는데 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묵묵히 갑니다. 다 끝나고 나서 뭐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 모든 것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 한마디였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 생각보다 정말 무겁고 힘이 들었어. 이것이 십자가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저도 그 수련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그냥 그것을 보기만 했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갖다가 알지 못했는데 오직 그 후배만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갖다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질 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십자가의 무게를 갖다가 체험하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 것인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던 것인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치가 무엇인지 갖다가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던 길을 계속 갔다면 그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까지 갑니다. 해골의 곳까지 갑니다. 그곳에 십자가를 내려놓죠. 그러면 십자가를 내려놓고서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겠다 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 살과 피가 튀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무슨 일이 있나 호기심이 일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십자가를 갖다가 보았을 것입니다. 못 박히시고 어떻게까지 돌아가시니까지 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는 골고다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가던 길을 계속 갔다면 그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따라서 우리는 마침 때때로 억지로 주어질지 모르더라도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될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주어질 은혜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으므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의 아버지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기에 마침 억지로 주어지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부르실 때 우리는 로마 군인들에게
왕에게 주어져야 할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셨지만 고난의 왕으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어야 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갖다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부르심은 이 십자가로란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로 부르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이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질 때에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억지로라는 단어를 굳이 넣습니다. 마침 억지로라는 것을. 왜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란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지십시오란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어질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죠. 기도할 때 역사하실 때가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실 때가 있죠. 주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정말 십자가 같을지라도, 나에게 정말 말도 못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정말 그가 너무도 싫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혹은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내 사정을 말하지 마시고요, 억지로라도 용서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 억지로 하는 용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길이 더 열릴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도우란 말씀이 들립니다. 누구를 더 케어하란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렇지만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갖다가 부탁하면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여건이 안 돼서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말씀이 들릴 때에 내가 지금 기꺼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마침 그때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서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창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충성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나요? 골고다 해골의 곳까지 갑니다. 그곳이 마지막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위에 길 갈 때에 다른 나그네는 없을까요? 지고 가다가 보니까 저기 또 나그네가 갑니다. 무거워요. 힘이 들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군인 나으리, 저 사람도 좀 지혜하십시오.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끝까지 지고 갔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가야 할 곳까지, 도달해야 될 곳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때가 맞춰질 그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정말 힘들고 무거웠어. 십자가가 쉽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왜 져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지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곳까지 이르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내려놨겠죠. 왜요? 십자가를 왜 가져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야 되는데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수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없어서 대신 누군가가 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십자가는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니 누가 미쳤다고 십자가까지 지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 얘기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갖다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충성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목회자도 있고요, 평신도 중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맡으신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뭐를 제일 못하시냐면요, 놓아야 할 때 놓는 것을 참 못하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자리는 해골이라는 골고다의 곳까지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말씀에 따라서 목사님의 부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주의 일을 열심히 순종함으로 시작하고 충성을 다할지라도 그만둬야 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말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영광과 명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내려놔야 한다고? 억울하네.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틈을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열심히 하고 그 열심에서도 틈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스스로 높아짐을 위해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게 하는 것을 갖다가 자각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유 제가요 뭐 태도를 이렇게 한 그것도 겸손이지만 더 큰 의미의 겸손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갖다 충성을 다해서 지고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내려놔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해서 모든 은혜를 다 상실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은혜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할 은혜까지도 차단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십자가도 사라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가려져야 되는데 십자가가 가려지고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드러나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실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의 일을 다 감당한 다음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걸 해야 된다든지 혹은 이 자리에 다른 어떤 분이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은 그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과 충성과 겸손의 결말이 됩니다. 아름다운 은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어진 모든 은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시며 창조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또 다른 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큰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로 부름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감으로, 충성함으로, 십자가를 내려놓음으로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은 은혜를 채워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충성하시며 평강의 왕으로 지금 이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십자가로 향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